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또 직장,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죠. 아이들이 갔으면 하는 대학. 어떤 대학 가기를 원해요? 뭐 스카이대? 예, 스카이 대학이에요. 스카이 대학. 혹시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조금 다니고 있어요. 예, 이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스카이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썰렁할지 몰라서 이 유머를 쓸까 말까 고민한 유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선비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정성스럽게 뭘 떠놓고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봤더니 물이 아니라 죽을 떠놓고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여인네에게 아니 이복에 왜 물이 아닌 죽을 떠놓고 소원을 비는가? 그랬더니 이 여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좋습니다, 목사님. 좀 괜찮습니까? 네.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들 앞에서 이런 유머 쓰면 막 돌 던지고 막 목소리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세계 최고의 MBA라고 알려진 와튼 스쿨에서 가장 비싼 강의로 알려진 강의가 있습니다. 누구의 강의일까요? 제 강의는 아니에요. 물론 제 강의는 아닌데 바로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강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책에 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파리행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탑승구로 가던 한 자매가 비행기의 탑승구문이 이미 닫힌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뭐 탑승구 문이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비행기 자신이 타야 되는 그 비행기가 잘 보이는 유리창으로 가서 그 조종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조종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조종사가 그런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방을 탁 하니 떨어뜨리면서 모든 거 다 포기한 듯한 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조종사들이 이 자매의 그 행동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프론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탑승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면서 그랬더니 그 조종사가 특별히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2001년에 1년 그러니까 01학번이라고 그러죠. 01학번으로 그 와튼 스쿨에서 그의 강의를 들었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이런 그 세계적인 학생들, 그런 아주 최고의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관심도 뭐냐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또 한 번은 제가 TV를 우연히 보다가 그 이영돈 PD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알죠? 뭐죠? 소비자 고발. 소비자 고발. 그것도 있고 그건 좀 진행한 거 또 있는데 요즘 먹는 것과 관련.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예, 먹거리의 스파일이라는 거 있었죠. 예. 근데 그거보다 또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논리로 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번은 그 전국 각지에 소원바위가 많이 있는데 이 소원바위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리로 풀기 위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소원바위는 그 할머니 신이 점지해 준 자리에 동전을 붙이면 그 동전이 소원을 빌었을 때 동전이 안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땅 주인은 정말 49세에 죽을 사주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동전을 붙이고 소원을 빌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갔대요. 갑자기 거기가 어딘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포천. 예, 포천. 거기. 포천 끝나고. 같이 가요, 같이. 근데 전국의 소원바위 중에 가장 작은 소원바위가 영천의 돌할매 바위라는 건데 이건 한 요만해요.
그래서 이 돌 할매바위는 소원을 빌기 전에 들어보고 소원을 빌고 난 다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영돈 PD가 그 제작팀이 짝퉁 소원바위를 만들었어요. 작으니까. 그걸 돌로 깎아서 그대로 만들어서 면허 시험장 앞에다 놓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 바위가 아주 영천에서 가져온 아주 소원바위인데 소원을 빌면 무겁게 느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네, 합격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들기 전에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빌고 들어보고 소원을 빈 다음에 다시 들었더니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한 반쯤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은 떨어졌고 반은 합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할매바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사례를 들으면 정말 내 자신을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한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던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그 한계에 부딪혀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의 친구가 아주 멋진 그 섬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거기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정말 아름다운 야자수와 정말 아름다운 화초들이 정말 잘 어울려진 정말 멋진 그런 곳이었어요. 한참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자 친구와 아내에게 나는 저런 집에 절대로 살 수 없겠지. 그 순간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너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저런 곳에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왜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오더래요.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먼저 믿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거기 그 긍정의 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먼저 믿고 상상하라. 이게 보통 특강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특강에서 이것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신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네네네. 안 된 경험은요? 안 된 경험도 좀 있었죠.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 안 앉아 있겠죠. 그렇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책을 읽고 그래 나도 긍정의 힘을 가지면 우리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아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원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은,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한참 유행했죠. 그게 왜 유행을 했을까요? 원하는 것을 내려놔라. 그게 차라리 속 편하다. 뭐 이런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처드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욥기에 대한 책을 써서 필립 얀시에게 추천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필립 얀시라는 아주 대가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이 사람이 추천해 주면 그냥 뭐 뜨는 거예요. 근데 추천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필립 얀시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화를 내셔도 좋고 속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이제 추천을 받아서 책을 내게 됐는데 저 이 책을 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욥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 아닙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말을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하고 헤어진 지 3년이 지난 후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청년이 얼굴이 좀 밝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 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냉소적인 분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냉소적인 그런 분노를 계속 이렇게 보이니까 왜 그랬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때가 언제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대요. 그때는 자기가 청년보다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부모가 이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대요.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취업을 하려고 어떤 고용주가 자신을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막 이제 집도 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사도 하고 했는데 고용주가 고용하지 않아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일. 그리고 그 무렵에 자기가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그런 약혼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된 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았던 일. 이런 일을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겠지라고 자꾸 찾고 있는데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그 대형 그 신유 집회에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봐요. 그 폐암 말기로 인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내과 의사가 밀워키라는 도시에서 실려왔는데 이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 집회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 그 내과 의사가 받지 않고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그 내과 의사를 찾는다고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때문에 실망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상상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세요? 네. 예.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룬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그 소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소원은 뭐였냐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는 거였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딸이 마침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가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믿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하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막 그 임원들이 안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막 수백 장만 이렇게 써서 딱 보고하면 수고했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걸 믿고 그런 보고서를 써보게. 그리고 다시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런 확고한 믿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업을 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근데 정말 정주영 회장님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심리학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긍정적인 심리학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어떤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긍정적인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사례를 자꾸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자꾸 갖게 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뭘 느껴요? 실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필립 얀시를 만났던 그 청년이 왜 실망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청년의 믿음의 문제는 뭐였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청년 시절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MC분은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예. 그렇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야, 잘 빼나가네. 네, 워낙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저는 구절 중에 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아주 짧고 간단하죠. 혹시 아버지가 없으셨던 건 아니시죠? 네. 정말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더니 이 아들의 권세가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제가 유학을 할 때 그 ELS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오고 있었어요. 아랍의 왕자가 그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미국으로. 영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 이제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직업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근데 아랍의 왕자니까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썼겠어요? 왕. 예, 킹이라고 쓴 거예요. 킹.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걸 우연히 보고 야, 너 미쳤니? 니네 아버지의 직업을 써. 그랬더니 my father is king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직업을 쓰라니까. 근데 얘는 자꾸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미친 애가 돌아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잘 돌봐주자. 그래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잘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랍 왕자가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낸 거예요. 아빠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나 친구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 뭘 주고 싶냐? 그랬더니 벤츠 한 대씩 주고 싶다. 그래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제가 공부할 때 그 일이 안 일어났는지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아랍의 왕자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아멘. 어떤 구절 좋아하세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예. 증인이 되리라. 오, 달라 보이는데? 이야. 정말 네,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자,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런데 이것이 다른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앞구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한지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는 주 다윗의 자손.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계속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너랑 상관이 없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절을 하면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완전 인생의 밑바닥, 이런 기도응답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뭘 인정한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개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만을 바라볼 것이고 그분만을 소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원리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상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때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이루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